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 얼굴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계셨나? 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올 때 혹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슴이 설레세요? 네, 기대가 있으세요? 네.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 마음에 설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기대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예배에 올 때 마음과 몸을 겸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인사 안 드렸네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자, 폭탄은 옆에 두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폭탄 제거반이 됩시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지금 손절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의 주제랑 관계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폭탄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거니까 교회에 왔더니 바이생 교회는 폭탄들은 손절하라 그러더라.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시기와 질투가 폭탄이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리즈 지난번에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뭐 했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사탄에게 속아서 삶의 목적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안타까운 얘기였지요. 자, 그래서 교만해지면 먼저 차별화의 욕구로부터 해서 자신을 높여야 되니까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깎는 거만으로 갔다가 결국 결론 지점은 파괴였어요. 관계적 파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약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사는 길밖에 없다. 옛자아, 거짓자아,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그 교만이라는 어떤 녀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거짓자가 만들어낸 그 교만의 뿌리에서 올라와서 맺어지는 악의 열매, 죄의 열매, 그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시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나보다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 친구 자녀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 잘 됐다 해, 어머 웬일이니 잘 됐다 해놓고 집에 와서는 이 자식아 너 열심히 하네? 야 인마 자식아 우리 아들을 공연히 깨고 있는 나.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마음, 불안해지는 마음, 이런 게 시기입니다. 요 대목에서 표정들이 다 굳어지세요 갑자기. 두 번째 거까지는 좀 평안했는데 세 번째 거 들어오니까 이 교회 얘기가 조금 굳어지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나의 영광을 세우려는 욕구라면 이 시기는 본질상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앞으로 시리즈가 계속되면 탐욕, 나태, 분노 같은 다른 죄악의 열매들도 소개가 되겠지만 시기와 질투를 첫 번째 열매로 다루는 이유는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한폭탄과도 같아요.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돌입하는 순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가까웠는데 난 그렇게 그 사람 좋아했는데 그리고 좋아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람과는 내가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몰렸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너도 적이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기는 죄질이 나쁩니다. 진정한 관계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시기나 질투는 멀리 있는 뭐 존경할 만한 저 위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분들하고는 안 생겨요. 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위치가 비슷한 사람, 내가 예상했을 때 나랑 거의 비슷하거나 이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걸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들어오는 감정이에요. 즉 그 얘기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살면서 친구 셋만 있어서 성공한 건데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겠어요? 그러면 인생 살면서 관계의 존재로 주어진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게 관계인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거라면 시기는 너무 죄질이 나쁜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 소중했던 사람을, 그 가까웠던 사람을 그럴 수 없는 거죠. 둘째로 시기의 죄질이 심하고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는 시기는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자아가 이 시기와 질투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건 완전 잊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인생 말년이 되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던 그 이유, 목적, 사명이 있는데 그걸 다 송두리째 낭비하고 버려버리고 그런 삶에 이르는 것이죠. 셋째로 시기는 그 추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아를 거짓되게 몰고 갑니다. 거짓된 존재. 마귀가 거짓의 합이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매우 미워하고 있을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 분열이 일어나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드러나면 정말 추하다는 걸. 그래서 이것만큼은 가리려고 애써 노력하는 거거든요. 나 하나도 안 기분 나빠. 네가 잘 됐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쁘겠냐. 너는 왜 이런 얘기를 해. 힘들어 죽겠지. 힘 많이 들어갔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섰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인간의 그 물과 기름도 아직 섞이지 않는 자, 이 화면 조정이 안 되는 나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요 이 시기와 질투를 놓으면 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과도 깨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려요. 삼중고를 겪습니다. 무서운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기와 다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세속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적이라고 얘기하는 욕심, 정에 얽힌 욕심,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곳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이죠. 그런데 거짓된 것 속에서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니까 마귀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숨어 있는 죄를 직면하고 그 치유의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시기의 문제는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의지로 꺾는다고 해서 꺾여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대의 경쟁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받은 은사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참 형장의 이슬로 혹은 관계의 아픔으로 이렇게 쓰러져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 해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 해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원인이 있나? 어느 지점에서 내주면 우리가 무너지나? 처음에 내주지 않으면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주면 무너지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발동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 왜 발생할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시기의 본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저 상대가 나의 파일을 뺏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내 존재와 이름이 내 중고 집단과 공동체에서 지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내 힘으로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는 그 자신의 한계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질투는요, 눈이 100개가 달려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르고스라는 거인이 있습니다. 헤라가 제우스가 남편인데 자꾸 바람을 펴요. 그래서 감시관을 고용했거든요. 그 감시관이 그 괴물이에요. 눈이 100개 달려 있어요. 온몸에 눈만 달려 있어요. 이렇게 100개가. 잠도 안 자요. 잘 때도 떠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꿈뻑꿈뻑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얘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시기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잠복해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삼엄하게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내가 바라던 것을 먼저 얻었는가? 이 100개의 눈이 쉬지 않고 스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레이더에 나보다 먼저 가던 녀석이 딱 잡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참수형에 처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큰일 났다. 너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분노의 감정이 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출렁이거든요. 마음이 막. 그 드라마에 보면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전부 치고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거 뭐 대부분 보면 자기 거 뺏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 드라마는 생각이 안 나.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한국 가서 드라마를 못 봅니다. 제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시기심이 어떻게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시기에 덫에 걸린 한 인간의 일생이 파멸에 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와, 막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원래 사울이 왕인데, 지금 현직 왕인데 조금 높여줬더니 자꾸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여론이 사울보다 다윗이네. 원래 사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더 잘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날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그날부터 왕으로서의 소명과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잃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남은 인생을 소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좋은 의미에서 주목하였더라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유심히 계속 보는 거예요. 상대가 강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게 느껴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기고 싶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막 딸을 통해서 이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뭐 전장에 블레셋 전투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아. 계속 살아와. 막 힘든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지점에 섬뜩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시기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악신이 들어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진공 상태는 없죠. 떠나면 딴 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요, 상대를 파괴하려다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사울은 다윗을 끝끝내 인생에서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본인은 매우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명과 소명도 다 잃은 채 비참하게 죽어요. 이 시기를 주제로 할 때 자주 인용되는 희곡 작품이 있어요. 바로 피터 셰퍼가 쓴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에요. 살리에리라고 하는 한 인물의 질투와 야망과 몰락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한 인간이 질투에 휩싸일 때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너무 극적으로 잘 그려놨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영미 희곡이라는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약간 PD셨는지 감독도 하셨다는데 그 교수님이 소설책을 우리는 나가는데 한번 비디오로 된 저 영화를 보고 희곡일 때랑 영화로 바뀌었을 때 각색이나 연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오는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비디오를 50번을 봤어요. 거의 거짓말 안 하고. 거의 그 테이프 적어들 때 늘어날 때까지 봤어요. 숙제 잘하려고 또 하다가. 근데 되게 놀라운 점이 많았고. 근데 보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마지막 장면에 어마어마한 장면이 나와요. 원래 저기 나오는 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이 사람이 살리엘이라고 궁중 최고의 음악가예요. 수석 음악수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내놓는 작품들 때문에 완전히 그 시대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사조를 만들 정도로 저 사람이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미치광이 같은 저 이 약간 돌 아이 같은 저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천재인 거예요, 천재. 모차르트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이렇게 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지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의주시해서 모차르트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살 시도도 하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수용돼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각 방을 돌면서 자기가 막 축복을 하고 다니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세상의 모든 평범한 자들이여 말하면서 이걸 하고 다녀요. 2인자들이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자기가 2인자잖아요. 완전 미친 거죠. 사실 그 자신은 원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살리엘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대에 태양이 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2인자일 정도로 그럼 엄청 뛰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뭐 미스트롯 같은 데 가서 2등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2등인데 나 같으면 2등 갖고 하겠다 그냥. 1등이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마음에 자기의 영광은 1등인 거예요. 그게 내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이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충분한 재능에 대한 감사함 다 날려버리고 음악으로 영광 돌리겠다는 소중했던 서원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모차르트 하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날리고 자살 시도하고 미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와 패배감이 극단적으로 뒤틀린 형태로 나타나고 그의 인생이 시기심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엔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과 살리엘이 이 두 역사 속의 인물이 보여주는 시기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내부에는요 말하지 않지만 100개의 눈이 있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비교가 시작되면서 상대가 딱 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고 두려움이 생겨나면 이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그럼 시기와 이 질투가 생겨나면 그게 미움으로 바뀌고요. 그 미움이 들어오고 나면 은사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결국 자기도 파괴되는 그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시기의 결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형제를 미워해서 결국은 살인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시기를 방치하면 반드시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반드시 살인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죽여도 죽이는 거라 그랬죠. 미워하면 죽이는 거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이 시기 메커니즘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시기를 땅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매우 무섭고 파괴적인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요. 치료책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다는 게 제가 오늘 뭐 설교 시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런 시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저도 엄청 고민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답이 있더라고요. 나도 살고 싶어서. 제 인생에도 정말 친했던 친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느꼈던 적이 좀 있고 거꾸로 저는 근데 당해본 적도 많거든요. 정말 잘해줬던 친구고 너무 친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질투와 꼭 그래요. 보면 공부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랬던 친구들이 조금 잘 되고 뭐 이러면 나중에 와서 저를 밟더라고요.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세상은 정말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은 했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거꾸로 질투를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데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저는 항상 좋아하면 전도를 합니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남더라고요. 했는데 저는 좋아했고 이 친구는 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로서 좋아했던 건데 저는 이제 이성으로 좋아하고.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둘이 남게 됐어요.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항상 해요. 원래 그 분위기 좋은데 하다가 본인이 고민이 있대요 요즘에. 그래서 무슨 고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와, 바바바바바 나의 기회가 오는구나. 별의 순간이 오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지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저냐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 한 8명 정도는 있었어요. 저희 무리가. 그래서 혹시 A니?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그러면 B? 아니 그래요. 그래 점점 좁혀지죠. C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D, E, F 막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제는 거의 내가 봤을 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야. 그래서 정말 민망했지만 자신감 있게 에이 그럼 빨리 말하지 그랬어. 너 나 좋아하는구나.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불킥을 그렇게 한 적이 없네 진짜. 야 생각지도 않은 친구. 우리 쪽엔 속하지도 않는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좀 점잖고 있어요. 이거 저 때문이야 이거?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나? 이거 지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 사람이 죄 짓고 못 살아요. 하여튼 이 방송 나갈 텐데 좀 창피하다.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날로부터 그 친구가 미워지더라고요. 말은 안 하는데. 그게 언제 해제가 됐냐면 이 친구가 결국 저를 좋아하게 된 이후로 해제됐어요. 한 3년 걸렸어요. 근데 3년 걸려서 해냈는데 제가 이단에 들어갔더니 이단은 사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사귀는 걸로 또.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이제 끝나긴 했는데 2부에는 하면 안 되겠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왜 조용한가 봤더니 뒤에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가볍게 이제 워밍업 했으니까 우리 치유책을 보러 갑시다. 치유책을 보러 가야 돼. 자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대답은 yes.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나 된 것.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여러분 바울만 은혜로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녀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신자로 계신 분들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변함없는 진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특권. 그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빚고 계시고 이미 빚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가진 제가 메인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네. 되게 유연하게 대처했죠. 좀 이렇게 담임 목사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같았으면 되게 당황했을 텐데. 남들이 가진 모든 것이 내게는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부러운 것이 있다고 해서, 질투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장 나다운 것으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장 나에게 선한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서 내 밥그릇을 빼앗길까, 나에게 오던 은혜의 젖줄이 끊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의 파이와 나의 지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름이 지워질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거든요.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12명이 나눠 먹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각자의 피자가 독립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빼앗길 염려를 합니까? 자기 거나 신경 쓰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과 소명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옆에 사람이 더 잘하고 못하고 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나 신경 써라, 친절한 금자씨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몰랐죠, 예수님도 그 얘기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 그분은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즉 새들도,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하물며 내 자녀라고, 나의 형상이라고 특별히 정하여 축복하기로 약속한 너희들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 키워보니까 개도 자기 새끼는 끔찍히 여기던데요. 진돗개 한 마리 키웠었는데 얼마나 제 말을 잘 들었었는지, 어릴 때 자식을 6마리인가 낳는데 젖을 먹이면서 제가 옆에만 가도 밥 주려고, 나는 밥 주려고 갔는데 아이고 밥그릇 날아갈 뻔했네. 옆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참, 자식이 있으니까 주인도 못 알아봐요. 눈이 뒤집힌 거죠. 혹시라도 자기 새끼를 누가 가져갈까 봐, 해롭게 할까 봐 그랬던 거죠. 사람도 자기 자식은 벌벌 떱니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금지옥엽. 금이야 옥이야 상할까. 왜 자기 자식이 이렇게 귀한지 다들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아껴주면 얼마나 좋아.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정말 그냥 모든 아이에게. 방정환 선생님이 그 꿈을 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맞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선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 어떤 요소에도 흔들림 없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반드시 당신의 뜻은 한번 발화가 되면 땅에 떨어짐이 없는 주권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권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반복될 때마다 확인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간론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지는데, 우리의 죄성은 더 우리를 깊이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아지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명확하면,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가 했던 걱정들은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시절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체휼하면서 버텨내야 했던, 힘들고 고단하던 시절의 잔상들 아닙니까? 이제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의 보호자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가진 그것, 내가 지금 갖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으면 나의 성화에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아내랑 저랑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하율아, 아빠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절대로 안 돼. 엄마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우리 아들 사고 치는 거 다 알거든. 큰일 나거든. 라면을 주기 싫어서 뭐 건강에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 라면 끓이려 그러면 자기 키 얼굴 높이 있는 가스레인지 켜야 되는데 그 물 혹시 넘치면 어떻게 돼요? 집 다 불탈 수도 있고 물에 화상 입을 수도 있고. 항상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요구하는 쪽에서는 좋은 것 하나밖에, 도파민 터지는 딱 그거 하나밖에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전체를 보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렇게 원망불평을 해요. 누나는 끓여 먹게 해주면서 왜 나는 못 끓여 먹게 하냐. 누나는 키가 되잖아. 너는 안 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시는지, 광야 왜 광야에 두시는지, 노래가 이상하네요. 신의 악단 바둑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그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가 지금 뭔가 머릿속에 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관점을 몰라서 그렇게 푸념을 하더라.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초부터 그건 나의 사명이 아니고 나의 은사가 아닌 거고 내가 갈 길이 아닌 겁니다. 나를 가수로 보내신 게 아닌데 내가 박자도 못 맞히고 멜로디도 못 맞히고 음도 안 음친데 왜 끝끝내 내가 나는 가수다? 이거 너무 옛날 거고 어쨌든 그 가수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노래방을 다니다 보면 노래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부럽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자기 건지 아닌 건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생의 그 결이 있어요. 방향이 있고 길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분복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놓으시면 되고. 그런데 원망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반드시 자기 18번을 하나씩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요걸 못하면 요건 잘해요. 그걸 파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균형 없게 그것만 하라는 건 또 아니야.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이제 이거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일이 없다. 사실은 이유를 알고 보면 원망할 게 없다. 사람들 눈에는 이게 더 귀해 보이고 돈 더 잘 버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지위가 더 높으면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번다고 의사들만 있다고 생각해봐. 전부 다 의사야.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요? 아니 그럼 뭐 건물은 누가 지을 거고 뭐 우리 뭐 다른 거 뭐 마켓에서 누가 뭐 어떻게 뭐 해요 우리 정말, 그죠? 아니 몸이 있는데 다 머리만 하려 그러면 나 머리 할 거야, 머리가 멋있어 보여, 머리 할 거야 그러고 손발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세계로 만드셨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요 편차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존귀한 거예요. 우리 수요 강론 때 배우죠. 얼굴이 있는 존재들.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로 봤을 때 다 소중하다며요. 똑같이 소중하다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며요. 그럼 그들에게 주어주신 그 직업들이 귀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소중한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들만 그 시대에 맞게 유행이 다르고 이 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할 때는 돈, 뭐 명예적 가치관이 좀 그런 사회면 명예,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좋은 거 나쁜 거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남 질투하고 부러워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산할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계산할 때 옆에 사람하고 비교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맡겨준 것만 보는 거. 자기 맡겨준 것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했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은요,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사 받은 게 있다면 그 탁월성, 남들이 못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센스가 너무 좋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가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눈 뜨는 것이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요,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씀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3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했고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명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늘 아버지시구나. 그분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그 선함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주권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분이구나. 근데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고 나를 자녀로 특권을 부여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화평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양순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 줄 수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하여 편견과 거짓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과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분량과 소명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없어요. 다이다이예요, 여러분. 한다이 할까요? 다이다이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던 시기, 이런 시기가 오면 되게 긴장하고 자기도 기도해요. 옆에 방 들어가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예전에. 신앙은 다이다이라고. 남편이 잘한다고 같이 성국 가는 거 아니라고 자기도 해야 된다고 경쟁을 느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신앙은 다이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어떤 그 열심으로 우리 아내도 같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한 몸이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 화평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다. 그냥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도 너의 사명 감당하라, 너의 은사 소진하느라 여념이 없구나, 훌륭하다. 나도 내 거 하느라고 참 정신이 없다. 이러고 가면 위로해주면서 가면 되는 거죠. 왜? 목표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훌륭한 일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불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면 그 안에 나도 속해 있잖아요. 그 혜택을 누가 누려요? 제가 누리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 이제 지체들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빨리 원한이나 힘듦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저도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져야 나한테도 좋은 게 와요. 그 사람들이 안 풀리면 맨날 나한테 짜증만 내. 지나다가도 괜히 기분 좋았는데도 나빠지고. 그 사람들이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 사람들 안 채워지는 거를 기뻐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게 깨달았는데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게, 나에게 맞게, 이미 하나님이 세상 나올 때부터 정해놓으신 나의 분량에 맞게, 그거 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맞게 뭘 받아야지, 태스크를 능력에 맞게 받아야지, 자기한테 어울리도 않는 거 입으면요, 그거 힘들어요. 그 햄릿이 그 왕자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 그러면서 상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맨날 이러면서 그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맞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선한 하나님,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나를 시기나게 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고 아주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은 어떤 의식에서, 인식에서 가능하냐 하면, 지금 이 사람 내 옆에 두신 것마저도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돕는 배필 아시죠? 돕는 배필의 넓은 의미의 개념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일 자를 붙이신대잖아요, 필요할 때. 모세가 나 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 붙인다 그러잖아요.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찬양인도 엄청 잘하시죠. 저는 찬양인도 잘 못해요. 뭐 즐기긴 하지만 잘 못해요. 제가 그거를 막 시기 질투를 할까요? 감사할까요? 저는 정말 그거에는 아무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미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한때 노래방에서는 말하면서 저희 친척 동생이 등장하기 전까지 저도 1인자였어요. 네. 2인자의 삶을 살다가 포기했죠. 샬리 에리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분, 전혀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요, 너무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하고, 내 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좋은 부교육자님들을 만났나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져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인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A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전체가 A급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B급들 들어오게 했어. 오히려 내 설교 후 인도가 더 좋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 C급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거를 못하는구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원수가 안 되고 항상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서로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살리에리에게 모차르트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셨다는 생각을 할 수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비참하게 평생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최고라는 어떤 그 의식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도 발전하고, 그리고 협업해서 모차르트랑 더 나은 궁정의 그 음악의 문화 만들어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인자로 남아도 멋지죠. 꼭 1등만 해야 돼요. 근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혹시 부럽고 질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노래를 잘한다면 이 공동체에 노래로 섬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보다 요리를 잘한다면 이 공동체에 음식으로 섬겨줄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나보다 운전을 잘한다? 그럼 공동체를 운전으로 섬겨주실, 손발의 역할을 해줄 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그가 하고 있다면 위협이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기적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나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경쟁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 파에 있는 내 파이대로 다 준비해놨다. 탕자 형이 이걸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어. 동생 돌아왔는데 잔치 베풀어 준다고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아닌데 형은 형이 받을 영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동생은 동생의 분량이 있는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 왜 그거를 이걸로 봐가지고 꼭 죽여야 사냔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시기로부터의 치유책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시는 일, 하나님이 내 삶의 하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세워지는 일에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교만한 나 중심이 아니라 다시금 신령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 중심, 하늘의 관점, 그 관점이 내 삶을 압도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 가운데 좌정해서 이끌고 갈 때에만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인생 자체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시기의 통제력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해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랬던 예가 한 2명 정도 있어요. 더 있지만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단 아시죠? 다윗의 절친.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 아빠가 막 죽이려고 해도 가서 도와주고 와요. 생명처럼 아꼈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나단 원래 자기가 왕 될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리, 요나단이야말로 자기 파이 뺏을 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요나단은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구나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딱 접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광야에서 선포하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군중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다 쫓다가 갑자기 다 옆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바이셈 나왔었는데 다 은혜와 진리 교회로 가고 막 다 서쪽으로 갔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닌데도 기분이 좀 안 좋죠. 저는 오죽하겠어요. 이러면 나도 내려야 돼. 또 사실은 주님이 배 아프시겠죠. 이렇게 토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요나단의 마음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적어도 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다윗은 흥하여야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세례 요한인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회개시키는 사명까지라는 게 명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그 자리에서 쇠함도 자신에게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분복이었던 겁니다. 감동이 있어요. 쇠하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줄 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등장했지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단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둘 모두 하늘의 지혜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니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존재들, 질투나는 존재들, 그 힘든 존재들이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의연할 수 있었고, 의연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참된 관계적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만한 거짓자가 맺는 첫 번째 죄악의 열매인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시기에 관해 혼란과 파멸을 가져오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인 죄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시기의 함정에 빠지면 어떤 진정한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분노와 두려움, 거짓된 관계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고귀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은사에 대한 감사함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가인처럼 유리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시기를 주인 삼았을 때 오는 결론입니다.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못 받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늘 아버지가 천부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는 들어설 틈이 없고 자리가 없습니다. 수직관계가 명확하면 수평적으로 열심히 레이더 돌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 100개의 레이더는 멈추고 맙니다. 고철 덩어리가 될 거예요. 왜? 쓸모가 없어지니까. 옆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만 중심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배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으며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 읽을게요. 다윗이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일평생 사울에게 쫓겼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흔들림 없는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모신 주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